하나님 말씀, 오늘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표현된 그날 또는 주의 날이라고 표현된 단어들을 보게 됩니다. 주의 날은 좀 넓게 생각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 그리고 정확하게 향하고 있는 지점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때에는 우리가 다 부활해서 주님의 앞에서 함께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의 날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을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은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수많은 그 모순들, 문제들, 그리고 악인들이 형통하거나 또 정말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패배하는 일들도 보고요. 또 불합리한 일들도 이 세상에는 너무 많죠.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과가 다 선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세상에 가득한 불의와 악,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주님의 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 정말 계속 안 좋고 힘들고, 주님의 날은 언젠간 온다는데 그게 언제야 하고 힘들게 여기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성경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을 좀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과 요새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과 요새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유다 땅에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이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성을 쌓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시작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였죠.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용서해 주셨지만, 가인은 자기가 그 죄의 짐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죠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었거든요. 성의 이름도 에녹이라고 지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감추고 또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이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 들어보셨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도 인간들이 그것을 쌓아서 의지하고 자기들을 지키고 드러내고 하려고 만든 성의 일종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 쌓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현대전에서는 성이 필요가 없죠. 공군이 있으니까. 육군으로만 싸울 때는 성이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그런 남한산성, 수원성 이런 것은 필요가 없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성을 쌓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 돈으로 성을 쌓기도 하고,
내 인생의 그 지루함이나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 쾌락으로 성을 쌓기도 합니다. 명예,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으로 자기의 성을 쌓아 그것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세를 부리며, 권력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누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섭섭하고 힘들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권력욕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혹은 내가 누군가가 시키는 것을 듣기 싫고 그렇게 하기 싫은 마음, 그것도 권력에 관한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이 되죠. 뭐 더 작게는 우리의 성공, 자존심, 혹은 아까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듯이 자녀들이나 사람을 성으로 생각하고 의지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그런 성을 쌓으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모든 성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쌓아도. 그래서 계속 보수하고, 문화재로 남아있는 성들도 계속 보수하고 이렇게 관리해주지 않으면, 지금은 없죠? 서울에도 한 성에 성곽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문만 남아있잖아요.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이 성이 무너졌어요. 사람이 쌓은 성은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아무리 세상을 주름잡는 힘을 가진 성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은행 잔고가 우리의 성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돈은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해서 과도하게 공포심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내 인생은 망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선한 것들도 이렇게 성이 되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 지혜, 건강,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건강 상태도 성으로 의지하고 그게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말 건강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그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건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성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믿고 살아가야 될 진리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굉장히 중학교 때부터 좋아해서 늘 암송하던 말씀인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여기 이제 신뢰라는 말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믿음인데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할 때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믿음이 충성 또는 신뢰, 신의 이런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동시에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킨다, 혹은 충성을 지킨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성이심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지켜주신다. 평화롭고 평화롭도록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는 낮추시고 가난한 자들은 그것을 밟게 하신다. 뒤집으신다는 거죠. 정직한 자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종류의 성은 진짜 우리를 결국에는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다른 우리가 의지하던 성들이 흔들릴 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산성과 요새가 되심을 더욱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문을 열고 그 성, 하나님이 성이신데 그 성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성으로 문으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해라. 아까 말씀드린 그 충성과 의리와 신실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오게 해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신뢰. 많은 분들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가 하나 생기잖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벌써 그 해결 방법을 자기가 다 정해요. 뭐 AI가 빠르다고 하지만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어떤 문제가 하나 딱 생기면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돼 라는 길을 다 본능적으로 다 정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마음이 편하고 그게 해결인 거예요. 고집이 센 분들을 만나보셨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결과가 비슷해도 인정 안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해결이라고 하지.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돈이 생겨요. 돈이 있어야지 해결이 된다 생각하고, 사람이 문제, 내가 저 사람 보기에 저 사람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바뀌어야지 이게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내게 어떤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뭐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는 그걸 다시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해결하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형편,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것들을 계속해서 마주하면서 그것과 막 싸우고 씨름하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해결하려고. 기도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문제 해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어떠셨나요?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정말 구원이 찾아오던가요?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 맛이 안 난다, 이런 생각,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나 사람이나 이런 우리의 상황, 형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툭툭 건드립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라고 안 힘든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문제가 생기면 힘들어요. 사람이 상처받는 말을 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힘들고 화가 날 수 있어요. 툭툭 건드려요. 근데 그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작업하고 있는 손이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옛 뱀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서 권세가 저항할 수 없는 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 문제 때문에 툭툭 흔들리는 우리의 그 마음을 심지가 견고했었는데 문제 때문에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때 마귀가 휘어잡고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시험에 들었다고 하죠. 시험. 사람이 시험에 들면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말도 막 하고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을 해요. 생각도 막 우주 저편까지 갑니다. 이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관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나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게 시험에 든 상태. 예배드리기 싫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소망하지 하나님도 안 될 거야.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 문제 때문에 못해. 내한테 이런 게 부족해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안 돼. 그 사람은 안 변해. 이 문제 해결 안 돼. 그냥 안 돼. 계속 이제 그런 말도 생각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귀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거를 교회를 30년 다니고 50년 다녀도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그렇게 무서워요. 생각보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매일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매일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아니라. 안 하거든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좋으면 그걸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계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얼마나 거짓과 교묘함으로 이렇게 우리 속에 사실들을 바꿔놓고 왜곡하고 관계들을 깨트리고 하는데 그거 경계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사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제가 기도할게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하고. 내가 내 기도는 잘 안 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헷갈려 버려서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구원만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 세계 명작 동화 파랑새 읽어보셨잖아요. 결말은 다 아실 거예요. 파랑새를 찾아가지고 그 남매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막 돌아다녀요. 온 천지 우주 사방을 돌아다니는데 없어요. 비슷하기만 하고. 근데 마지막 어떻게 되죠? 집에 와봤더니 집 마당에 파랑새가 사는 거예요. 그 찾던 새가.
사실은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즉시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봤어요. 많이. 정말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즉시로 구원인 걸. 이번에 우리 유재정 집사님 장례 때 우리 유다혜 집사님 고모님을 오랜만에 뵙거든요. 제가 고모부님 돌아가실 때 아직도 잊지 못하거든요. 그 집사님 고모부님이 예수님 안 믿으시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믿으셨는데 그 입에 호흡기를 끼고도 정말 하나님 저를 이제라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호흡기 떼면은 돌아가시는데도 이제라도 하나님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프고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상황인데도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문제나 사람,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뿐이죠. 마귀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이에요.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활짝 열려있는 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세 번째 이야기를 그날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 주님이 정리하시는 그날을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다 기다리죠.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날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날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자꾸 또 성을 쌓고 의지할 것들을 찾아 헤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요. 불안하니까, 당장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길이 우리 인생하고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무조건 들어간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으니까 너희들은 들어간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읽어보시면 전부 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들이에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길이 험하든 뭐 누가 강한 군대가 지키고 있든 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죄가 있든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들어갈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안 믿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어서 우린 다 죽었다. 뭐 군대를 만나면 군대를 만나서 우린 다 죽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서 죽었다. 맨날 죽었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그래요. 안 믿어요. 결국 12명 정탐꾼이 가가지고 10명이 와서 야 우리는 끝이다. 저기 성이 이렇게 높고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철병거라는 신무기가 있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린 다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데려왔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음바다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당장 보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것을 기다리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까 누가 장난친다 그랬죠? 마귀가 장난친다 그랬죠? 그 마귀가 성경에는 사탄 혹은 뱀,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셨던 것도 마귀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까지 마귀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마귀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 하면은 우리 오늘 읽은 27장 1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리워야단이 뭘까요?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리워야단, 이게 프랑스의 구스타프 도렌가 하는 작가가 그린 판화로 그린 그림인데 저 바다 괴물입니다. 리워야단. 그래서 좀 뭐 작게는 저게 그냥 뭐 큰 바다 생물이나 악어나 뭐 이런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근데 성경 말고도 많은 신화들에 나와요, 저 괴물이. 그러니까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저 괴물의 특징. 그래서 저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계시는 게 보이시죠?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리워야단을 내가 죽일 것이다, 리워야단을 벌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괴물을 내가 이길 것이다.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반드시 내가 이길 것이다. 근데 1400년대에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같은 이름의 책을 썼습니다. 리바이어선, 영어로는 리워야단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표지가 그 그림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왕이 이제 임금이 왕관을 쓰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왕의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건데요. 몸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징그럽죠. 저게 멀어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사람입니다. 하나하나가 사람 얼굴과 몸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라는 이 사람은 저 리워야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번 뭐라고 표현했냐면, 리바이어선 혹은 교회 및 세속적 공동체의 진료와 형상 및 권력, 그러니까 국가, 나라, 그리고 그때는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을 여전히 때였으니까 교회,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돈과 모습, 뭐 조직이나 형태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면 그게 리바이어선이다, 절대 못 이기는 리워야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심판하실 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 리워야단이 여전히 우리 사회,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나라, 돈, 큰 권력, 이런 것들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안 바뀔 겁니다, 이 사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큰 권력이 세상을 지배할 거고 돈이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이제는 나라가 아니라 돈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각 나라를 지배할 세상도 올 수 있다고 얘기까지 하죠.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세상에서 그날을 기다리는 게 그래서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것이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리워야단입니다. 처음에 좋은 뜻으로 뭐 정치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많은 돈과 권력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거 만나면 어떻게 되죠? 변질되죠. 이상해지죠. 심지어는 교회도, 뭐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이 거기 교회 안에 생기면 교회 안에 선한 뜻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사람들도 이상해지는 것들을 가끔 봅니다.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리워야단.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큰 용, 옛 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아까 읽은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리워 야단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억울해서 못 견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못 믿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매일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저 못된 인간 안 잡아가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벌 안 준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실 날이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뭐 해라? 기다려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그냥 천당 가는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기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와 조건들, 그리고 기다리는데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리워 야단이 우리 삶에 있거든요. 우리가 의지하는 성들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의지하는 그것, 이거 무너지면 내 인생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여러분 모르시지 않으실 겁니다. 이거 다 못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시다. 진짜 성,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다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진짜로 믿는지는 그 성이 무너졌을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 기다리기 어려운 그때에 오늘의 이 말씀이 꼭 생각나셔서 그 고난의 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내시는 그런 모든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짜로 지켜주십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니 믿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날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전히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와 야단 같은 괴물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사람, 과거의 상처나 아픔들, 우리의 실패, 이룰 수 없는 꿈, 낙심, 좌절, 병, 리와 야단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성을 쌓고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성, 우리가 의지하던 성이 무너질 때 참 우리를 지켜주시는 산성이신 요새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을 믿으며 이길 수 없는, 당해낼 수 없는 문제를 잘 감당하고 견디어 그날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나의 성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리워야단 같은 우리 삶에 우리가 정말 무섭게 느끼는 그 문제들, 혹은 사람, 과거의 상처, 실패, 어떤 것이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던 성,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들을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그것 때문인 때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신 것이 아닌데 내 멋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돌릴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리워야단 같은 그 모든 문제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으로부터 주님, 심판하실 주님, 구원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눈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괴물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가 힘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눈물과 한숨이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되는 하늘 잔치 예배 본향을 향하여 힘찬 걸음 내딛는 나그네들의 하늘 잔치 하늘 아버지 함께 하심 우리를 본향까지 우리를 그날까지 붙드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믿고 그날이 오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주님의 날을 함께 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와 그날이 올 때까지 손잡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함께 걸어갈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